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명절 끝날, 명절의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명절 생각하면 사람 많이 있겠죠. 그리고 먹고 마실 것도 많을 겁니다. 축제의 분위기겠죠. 명절의 끝날에 그 큰 날에 큰 명절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 명절에 지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한데 자기에게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 이렇게 딱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목마르지 않단 말이에요. 명절이고 먹을 게 많고 그리고 예수님께 간다고 하면 지금 내가 명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비교할 때 뭐 더 나은 게 있을까? 예수님 생각할 때 그렇게 나은 게 있을까요? 딱 보니까 뭐 맛있는 걸 줄 것 같지도 않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을 때 명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걸 준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명절만 쫓아다니면 되고 명절로 만족하면 돼요. 예수님께 가는 이유는 명절에 맛볼 수 없는 음식, 명절에 배부를 수 없는, 명절로 인해서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이 있으니까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똑같은 것 정도로 주는 분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그렇게 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걸 줘야 예수님께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명절 큰 날에 나 지금 배고프지도 않고 여기도 먹고 마실 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께로 가겠는가? 아니면 그냥 여기 명절에 있는 것으로서 배부른 것으로서 만족하겠는가? 명절로 만족하면 명절 기다리는 사람 되고 먹고 마시는 걸로 다 만족이 끝나지만 예수님께 간다 그러면 다른 것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이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스스로도 한번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예수님은 누구인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조건이 없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큰 질타를 당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은 38절에 나와 있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물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 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스페인 성경에 보면 이게 인테리오, 내 안에서부터 넘쳐난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생수인데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물은 마시는 거죠. 내가 마시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고
내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에요. 살리는 물이 되는 겁니다. 썩는 물, 냄새나는 물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물이에요.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넘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들어가서 내 몸에 흡수가 되는 물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데 흘러 넘치는 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흘러 넘치게 되면 주변이 유익해집니다. 이 물은 나눠주는 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명절에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물을 많이 마셨단 말입니다. 음식이든. 근데 예수님은 그 물이 아니라 생수인데 넘쳐 흐르는 물을 주시는데 내 안에서부터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물을 받을 수가 있는가? 38절에요. 나를 믿는 자는. 37절에 말씀하신 내게로 오라는 말이 곧 나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물을 얻는 게 쉬운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뭐 내나 이러나 예수님 값없이 주는 분이 아닌 거잖아요. 누구든지 오라 하는 것과 동일하게 나를 믿는 자가 그 배에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이 물을 먹고 싶은 사람은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이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샘은 메마른 땅에서도 솟아나는 샘이에요.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는 계속 물이 나오므로 말미암아 뭐 가축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나눠주는 물이 되고 마실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 같이 물이다가 아니라 꼬모 우에로 또 그랬잖아요. 물과 같이 샘과 같이 해주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명절의 배부름으로 만족하지 않고 베풀어주는 인생, 유익하게 하는 인생,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인생, 이러한 마르지 않는 샘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나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넘치는데 그 근원이 무엇인가? 성령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물의 그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잖아요. 물의 근원. 우리나라의 수원이 그런 거죠. 마드리드의 마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드리드의 마는 아랍어로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드리드가 물이 많아요. 주변에 다니다 보면 계곡이 또 물이 있습니다. 마드리드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랍어로 물을 마라고요. 이 발음은 다르지만 그 모로코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서 얘기합니다. 그만큼 물이 있는 곳이 마드리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이 성령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죠. 악령, 성령의 반대는 악령이죠. 거룩한 영의 반대는 더러운 영이죠. 악령이 근원이 되면 나로부터 넘치는 것은 악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럽고 안 좋은 것이면 내 근원에서 그것이 안 좋은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생수가 아니라 동물이 나오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근원이 무엇입니까? 땅속 깊이, 내 속 깊이 있는 것이 성령에 반대되는 것이면 악령이든 더러운 것이면 생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근원이 되기 때문에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39절을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믿는다고 하는 것에서 성령을 받는 것으로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믿고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로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자는 믿는 자가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서 성령을 받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금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마치 물을 마셔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믿었어요. 그러나 성령은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영광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고 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잡혀간 상황에서 자기들도 잡혀갈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요, 제자를 삼아서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다 나가야 되는 거죠.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죠.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이들은 사역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사도행전에서 받죠. 이것은 믿는 것을 넘어서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죠. 믿는 것과 성령을 비교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것은 내가 영접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은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으로 외적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증인된다.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나타난 증거가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이것이 생수의 강이 넘친 겁니다. 설교 자체가 벌써 말을 하는 거잖아요. 믿는 것은 아멘,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생수의 강은 나가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게 다 외적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죠. 넘쳐 흐르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생수이기 때문에 살리는 영향을 주는 것이죠. 믿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이고 내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내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사람 살리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 다른 사람 살리는, 사역하게 하는 근원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어찌할꼬.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인정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탄생이 됐죠.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 안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발전해 나왔다. 사도행전의 수많은 기적들이 다 생수의 강이 넘친 거예요. 다 살린 거니까요. 죄인도 살리고 아픈 사람도 살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살리고 다 살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근원으로 해서 나오는 생수가 살리는 거니까요. 사도들의 걸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흐른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사실 세상은 성령이 없어요. 여기 거룩한 영이 어디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했잖아요. 명절에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을 통해 생수의 강이 넘쳐나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내게로 오라 하셨단 말입니다. 명절의 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께 가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면 이 성령이 없는, 거룩함이 없는 세상 가운데 선한 물을, 성령의 근원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요.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도 예수님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죠.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제자들은 남는 거잖아요. 남아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사역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저도 저 안에 제 안에서 성령을 주님은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체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도 구할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해서 주님 저도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근원이 거룩한 영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거룩한 영이 없으니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목마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에 이거 있는 거 많이 먹고 마셔도 그것 가지고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못 끼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그걸 나와서 합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태어나지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태어나지가 않았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악한데 어디서 생수가 나와서 합니까? 계속 악한 물만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때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주님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믿는 자가 받는다고 했으니 저에게도 거룩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자리에 가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아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4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니다. 이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가 설교 말씀을 듣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그는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성령 받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제도 하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옵니다. 그 고넬료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서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께 가라고 해가지고 찾아가서 설교를 했더니 10장 2절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10장 44절에서는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로마 사람을 전도하는 고넬료 백부장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성령은 밖으로 뻗어나가게 하는 역사를 하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살아나고 계십니까? 제가 생수의 강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하는 말, 생수의 강이 넘치면 사람들이 목마른 자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명절에서는 자기는 부족함이 없어. 명절에서만 또 나는 하나도 안 갈급한데 어떤 다른 갈급함, 그 생수, 그거를 갈급한 사람들이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넘치는 사람에게 모이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할 거고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지금 생수의 강이 넘치고 있습니까?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가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누가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안수할 때에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냐. 그들은 다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믿는다는 걸 고백하는 게 침례잖아요. 그들에게 바울이 물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냐? 아니 저희는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했더니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방언을 말했다, 예언을 말했다. 다 말입니다. 다 나가는 거예요. 믿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방언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적으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를 함으로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생수가 넘쳐나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는 말이 예언이에요.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이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말하고 싶어져요. 간증하고 싶어진다. 주님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어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말하게 돼요. 근데 그 말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간증이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요엘서가 예언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다. 벌써 밖으로 뻗어나가잖아요.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해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아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미래를 비전을 갖는다고. 정말 모든 영을 방 죽을 때까지. 아비들도 꿈을 꿔요. 명절의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절은 해마다 다가와요. 그 이상의 꿈을 꾸는 거죠. 그게 성령을 통해서 그게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걸 멈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명절 큰 날, 이때에 명절의 배부름으로 만족을 하겠는가? 아니면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겠는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로부터 일어나기를 내가 원하는가?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명절에 배부른 것만 생각하면 예수님께 안 가도 된다고. 그러나 성령을 근원으로 한 살리는 물이 나오기로 한다면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이죠. 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참 놀라운 게요.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 생각해보세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주변은 다 모래를 받는데 풀 하나 없지만 생수의 강에 넘치는 사람에게는 계속 물이 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비친 거예요.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성령 충만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외친 수련도 그런 거잖아요. 환경이 모래밭이고 뭐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생수의 강이 넘쳤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목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성공에 목마를 수도 있고, 어떤 거에 목마를 수도 있고, 힘들고 지친 그 목마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을 성령을 통해서 흘려보낼 때 사람들은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치료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땅이 아니잖아요.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생수의 강이면 여기에 가서도 그 생수를 전달해 주시는 거고, 여기에 가서도 전달해 주시는 거고, 여기에 가서도 전달해 주시는 거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갈급한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다.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도 가난한 거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가난한 거고 결핍한 상황도 가난한 거고 부족한 상황도 가난한 거고. 근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주고 베풀고 살리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살리고 기도로 살리고 목말라 죽어가는데 생수의 강으로 그 사람을 살리고 이건 다 사역자인 거예요.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물 먹은 사람이 좀 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을 넘어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 가운데 말 목말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 살리는 물이 넘쳐 흘러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싶어요. 치료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 사람이 나 좀 살려주면 좋겠다라고 만나겠다. 내가 가서 그를 살려야겠다. 내가 그에게 유익을 줘야겠다. 그러려니
주님께 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누굴 만나면 저 사람 만나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어야겠다. 받으려고 만나는 거하고 내가 살려야겠다. 내가 갈급한 사람에게 내가 살려줘야겠다. 그렇게 만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대한 육계들을 가는 거죠. 갈급한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병자를 위해 기도해 주기 위해 가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성령 받았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거기서도 다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그들은 언제 베드로가 고기 잡았던 사람이었는가 싶을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탄생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를 믿는다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했으니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주님 나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우면 안 돼요.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힘이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 한번 같이 부르고 저에게 저도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성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명절에 큰 즐거운 마음들을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운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누구든지 복받는 것보다 내게로 와서 말씀하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 내 안에서 넘쳐났다가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갈급함을 채워주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명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하나님 상황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내 마음이 마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위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나의 삶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 번뿐인 삶이 한 번뿐이 없는 삶 하나님 계속 내가 마시고 먹는 것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 생수를 전해줄 수 있는 삶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헛된 것을 쫓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생수가 넘쳐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내가 움직일 때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과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행동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삶의 보람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성령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사역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터져 살고 이제 예배를 마치면 나가야 됩니다.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더욱하고 살릴 수 있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상과 다른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원합니다. 명절에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주는 삶으로 일으키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도 사용하셨던 것처럼 12제자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삶으로 일으키는 자로 사역자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기에 주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기에 그 사역을 계승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주님이 더 원하셨으므로 그 원함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196장